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5절 배교와 불법의 사람의 특징과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잘못된 거짓 주장을 하는 자들은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또 거기에 더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아야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막체험과 영성회복 시간 갖고 물향기 수목원인가요? 거기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 이제 미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벽돌로 만들어 놓은. 그래가지고 그 미로 속에 점점 우리를 미혹하는 길이 있고 또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러던데. 근데 저는 되게 두 번의 어려운 선택이 있었는데 탁탁 잘 맞춰가지고 한 번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선택과 바른 길을 가면 아무리 미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지점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특정 인물이 또 어떤 집단이 의도적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조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속이는 어떤 인물이나 집단이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짓 주장을 옹호하는 자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근데 이 옹호하는 자들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거짓 주장에 어떤 신뢰를 조금이라도 준다면 그 잘못된 가르침은 심각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대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헬라어 원문으로 읽을 때 문장 구조가 뭔가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먼저 보내졌다. 아니면 이거는 누가 위조해서 보낸 편지다. 바울을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이론들이 나올 정도로 문장 구조가 뭔가 빠져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좀 허술하고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 가장 좋은 대답은 이건 것 같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오늘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그리고 미래의 논리적인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미래에 이런 날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가르쳤던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기억시키는 그런 말씀을 편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 이전에 알고 가르쳤던 것으로 거짓 주장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쓸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의 날이 밤에도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4절에 그날이 뭐같이 안 온다고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미 이 주의 날에 대해서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주의 날에 대해서 권면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 주의 날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미 가르쳤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첫 번째 편지에도 말했고 이 두 번째 편지에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5절 말씀이 엘레곤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미완료 시제거든요. 이거는 행동의 어떤 습관 그리고 반복되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바울의 마음과 심정이 이 미완료 시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그래요. 이 설교를 내가 성도들에게 했었나? 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자로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아무리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은혜 받고 했더라도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또 기억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냐? 왜 자꾸 잊어버리냐? 이 안타까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알고 있는 것 가르쳐 준 게 무엇입니까? 자,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뭐 한다고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걸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배교, 두 번째가 불법의 사람.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가르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3절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이 배교를 어떤 시간의 흐름으로 단계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배교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오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배교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배교적인 내용을 바울이 더 설명을 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편지를 지금 후대의 사람들이 읽을 때 이 배교가 뭐냐? 정치적인 배교냐? 종교적인 배교냐? 그러면 이 배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이냐? 비그리스도인들이냐?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수없이 이 배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말하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더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배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그랬을 때 이 3절에 보면 본문의 흐름상 이 불법의 사람은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역할? 이 불법의 사람이 어떤 반역을 선동하는 주동자, 반역의 주인공, 어떤 그런 이 역할에 있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이 역할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분위기가 조성돼야 돼요? 배교해야 되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려면 배교라는 배경이 존재해야 되고 그런 불법의 사람이 딱 나타나야 뭐가 이른다고요? 그날이 이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결국 그날이 이르는데 아직 불법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날은 이른다, 이르지 않는다? 이르지 않았다. 바울이 주의 날이 이른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주의 날이 이르는 어떤 조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발생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분명하고 규정된 명확한 사건 하나는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다. 그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고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장 본문을 읽을 때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법 구조가 뭔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생략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중요한 것만 강조하는 어떤 흐름에 있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편지를 받았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어도 후대의 우리들은 이걸 읽을 때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3절부터 4절은 미래로 시작을 해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미래죠. 그리고 6절과 7절은 현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불법의 사람이 오기 전까지 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있다. 6절 7절에 얘기하고 8절과 10절에는 다시 미래로 가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그러면 주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걸 얘기하고 11절과 12절에 또 현재로 와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미래와 현재를 번갈아 이동하면서 미래의 시간의 시간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그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그럼 이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이 배교적 반응이라는 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배교적 반응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계속해서 해오던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보여주었던 일반적인 모습.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그래서 뭘 해요? 합당한 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잖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고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보인 반응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타락한 인류의 반역이 이 땅에는 계속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인간의 반역이 절정에 이르는 어떤 그 시점, 그게 배교로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중요한 배경이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현상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먼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배경적인 일들,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이방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하다고요? 족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바쳐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으로 뭐하다고요? 족하다. 충분히 하고 싶은 거 했다. 죄 지을 만큼 다 지었다. 더 뭘 죄를 짓겠다고, 더 무엇을 얻겠다고 세상을 기웃거리느냐.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교라는 것은요, 뒤돌아보는 거거든요.
성경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는 습성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성도들 목회를 하다 보면 열심히 하셨는데 또 얻을 때 보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예전처럼 돌아가 있고. 목사님, 저 이제 술 끊었어요. 끊었으면 다시 술을 먹는 대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결정한 거지 뭐 성경에서 아니면 뭐 성령께서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한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찾아와서 저 술 끊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먹고 있어. 저 목사님 이제 클럽 안 가요. 아 그렇구나. 근데 또 가고 있어요. 뭐 제가 뭐 클럽을 가라 마라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결정하고 목회자 앞에서 고백을 해놓고 또 가고 있어요. 이거는 저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만 모를 뿐이지 저도 하나님 앞에 절대 이거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해놓고 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계속 이 배교하는 일의 습관이 우리한테 뿌리 깊게 있다 없다?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리고는 자꾸 뒤를 기웃거리고 뒤를 돌아보는 합당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자꾸 반복하는 뭐가 있다?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죄 짓는 거 그것으로 족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으로 더 계속 뒤를 돌아보고 계속 그렇게 죄를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불법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불법의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이 명칭 자체는 이 사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은 어떤 초인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항할 정도의 어떤 으뜸가는 반대자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불법한 자의 운명은 결국 뭐다? 멸망할 운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의 아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대적자의 반역적인 성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4절은 이렇게 말해줘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숭배함 받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대항해요. 그러니까 경외하고 예배하고 복종하고 섬기고 어떤 이런 경배와 숭배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 무릎 꿇는 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기는 거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이 숭배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거기에 스스로 뭐예요? 자기를 높이죠. 이거는 이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등장하는 수많은 종교에 대해서도 인간 숭배의 대상에 대해서 모두 대항하게 하고 대적하고 반역해서 결국 누구만 따라라? 자신만을 따르라라는 어떤 존재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의 또 특징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에 앉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그분에게만 주어진 자리인데 이 불법의 사람에게는 이게 주어지지도 않았고요. 또 획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리를 공격하고 뻔뻔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위해 준비된 그 거룩한 곳에 자기가 앉아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앉아있다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자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내세워요? 하나님이다.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탄이 준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내세우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수많은 시도들, 그것을 대표적으로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교와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배교와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믿는 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고요? 근신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맑은 정신으로 분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자, 그런 상태는 결국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상은 끝날 거고 그 만물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거고 그 만물의 마지막에는 예수님 앞에 설 거고 어떤 명확한 그 지혜, 지식,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이것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맑은 정신으로 자기의 남은 때를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돈, 여자, 권력,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인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온 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있을 거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들은 사람들은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불법의 사람이 행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반대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모든 대상을 차단하는 그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올바른 생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의존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지혜와 또 어떤 총명이 있는 자고, 그런 지혜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뭐하라고요? 보일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계속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을 보여야 될 사람들 현실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계속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유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똑같다.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쫓는 세상,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똑같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법의 사람이 하는 역할은 하나예요. 위로부터의 모든 단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결국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단절 아닙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위로부터 단절시키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과 달라야 하고 그렇게 분별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살아 기도하면서 위와 연결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로 무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란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뭘 먹였죠? 두루마리 책을 먹였다 그랬죠. 그럴 때 그 두루마리 책을 먹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랬죠. 그러면 배를 채우라, 창자를 채우라, 이 말씀으로, 이 두루마리로 결국 말씀을 듣는 걸로만 끝내지 말고 소화시키고 내재화시키고 통합시키고 구체화시키고 그렇게 내 배에 넣어서 창자에 채워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소화, 뇌제, 통합, 구체적으로 삶으로 뭐하라?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을 보이라. 보이라.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이 배교와 불법의 사람들을 특징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올바른 삶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했던 것을 똑같이 행하는 그런 배교적 성격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 제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의 사람들이 하늘을 위를 단절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땅의 것에서 모든 것들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끊임없는 이 불법의 사람의 특징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우리 배의 창자에 말씀으로 채우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문을 향해 깨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그날 주님의 날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여 준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